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혹은 가족 혹은 혼자 예배를 드리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후에는 놀라운 축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시험에 합격하려면 힘들게 공부를 해야죠. 농산물을 얻으려면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죠. 나라가 안전하려면 군인들이 힘써 훈련을 받고 또 밤을 새며 경계를 서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고난 없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만으로 아는 것은 진리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걸까요? 첫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와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와는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원래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육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원래 하와는 이 축복을, 생육의 축복을 고통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생육의 축복을 받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얻는 것도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음식의 축복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까 28절의 말씀의 축복을 읽었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원래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아무 고통 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이런 축복이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생육하게 되고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내 생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생육하는 것, 음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게 다 물질과 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공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성공은 어떨까요? 영적인 성공도 꼭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영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영적인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박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활동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활동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탄의 무서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럴까요? 개인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고통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런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을 주며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악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교회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크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일을 가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항상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를 보십시오. 성령님을 받고 방언하는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이런 조롱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이들은 말씀, 기도, 교제, 유무상통 등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도 싫고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이 갇히게 되는 박해를 받았더니 성도가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 헌금을 통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 헌금을 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박해가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심각한 내적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단호히 거짓을 몰아내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내적 큰 시험거리를 당하고 그것을 단호히 대처한 후에 바로 일어난 것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또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람들이 가뒀지만 천사가 사도들을 꺼내줬습니다. 꺼내준 걸 공회가 다시 잡아왔습니다. 다시 잡아왔더니 사도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박해 후에도 사도들은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해 직후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박해 후에 계속 사역했더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성도는 많아지고 헌금을 관리하는 사도는 12명뿐이어서 구제가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금을 잘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금을 잘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성도들이, 자기네파 과부들이 구제금을 잘 못 받는다고 해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했습니다. 교회에 내분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내적 어려움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새로운 사역자를 뽑아서 재정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때 교회 다수파는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재정관리 사역자 7명을 뽑을 때 7명을 전부 헬라파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양보한 거죠. 그러자 교회는 상상도 못할 만큼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7 사역자를 뽑은 직후에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소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까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7 사역자 중 하나인 스데반은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 겁니까?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숫자로 일일이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5천 명이 될 때까지는 가르쳐주셨는데 5천 명이 된 이후에도 몇 차례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 순교하며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을 죽이고 엄청나게 박해를 해서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 그 박해가 초대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위대한 예언,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이 교회가 겪은 최악의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시험거리와 외적인 박해였습니다. 내적인 시험거리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짓 행위, 인간의 욕심과 경쟁과 편가력에서 나온 불공정한 행위였습니다. 거짓과 불공정한 행위들이 교회의 내적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분쟁까지 일어났죠. 자, 외적인 박해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심지어 성도들을 박해해서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한 겁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잘 대처했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교회는 거짓 헌금도 헌금이라고 칭찬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악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나도 손을 얻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줄 때, 이건 헌금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베드로는 시몬을 저주하며 꾸짖고 거부했습니다.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교회가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거짓을 제거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막았습니다. 교회 내의 불공평한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악한 자는 꾸짖고 피해자는 위로했습니다. 강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른 교회 그리고 화목한 교회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또 외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교를 못하게 해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숨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 여러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내적으로는 바로잡고 외적으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당한 모든 고난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곧바로 일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 압박을 받았죠. 나중에는 강점기 때 말할 수 없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의 박해 때문에 북한의 교회들이 정말 악독한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쪽 한국 교회를 기가 막히는 부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세계 교회사에 이름을 올릴 만한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북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에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 뒷면에는 어두운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쯤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불렸던 평양 산정현 교회까지도 해방 후에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기복신앙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목사를 우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단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단이 한국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의 출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이익 집단처럼 세속화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내적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부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과 발전 속에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심각한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내적 시험과 질병의 고난과 사회의 비난을 동시에 받는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뜻이 어디 있는 걸까요? 최소한 두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부흥시키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어려움에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꾸짖고 스스로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거부해야 됩니다. 경쟁심과 편가르기를 버려야 됩니다. 항상 먼저 양보하며 교회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마음을 열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박해 중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부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을 지키며 참된 교회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교회 부흥과 삶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